우리 사마리아인 비유에 대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5절에 보았더니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찾아온 이유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찾아온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면을 시험했을까요? 이들이 볼 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래서 율법의 어떤 이 소중함, 율법을 경시하는 그런 모습을 계속 듣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을 따르고 믿는 것이 마치 구원을 얻는 그런 모습으로 계속 가르치는 이 소식을 듣고 이제 예수님께 시비를 걸러온 것이죠. 그리고 예수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소홀히 하고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로 오히려 드러내고 정죄하기 위해서 오늘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묻습니다. 예수님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자, 실제 구약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는다고 생각했을까요? 그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의로운 존재가 되고 이를 통해 구원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율법을 온전히 준수하고 지켰기 때문에 넉넉히 구원받는 자로 합당하다고 생각을 하였고 이런 그릇된 가르침을 하고 있는 예수님께 도전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이야기해요? 오히려 이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덫을 놓으려고 실은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시게 되면 오히려 예수님이 율법 교사에게 이 덫을 놓고 있는 우리가 그런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묻죠. 율법이 뭐라고 말하고 있더냐. 그래서 딱 두 가지 내용으로 온 율법의 가르침을 충량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거 가르치고 있고 또 하나는 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 이 두 가지의 이 계명이 모든 계명에 함축이 된 것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 말이 옳다다 그래요. 내 말이 옳다. 이 계명은 이 두 가지를 강조한 것이다. 어떤 우리가 무엇을 지키고 이런 것이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이웃을 우리에게 교훈하기 위해서 이 모든 율법을 준 거야. 그럼 내가 이 말씀을 지켜라. 그리하면 내가 살리라고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는 이 말씀 보면서 그러면 예수님의 이 의도는 그럼 우리가 율법을 지키면 영생을 얻는다는 그 의도를 지금 답변하신 것인가? 네가 이 모든 계명을 지키면 네가 구원을 받게 될 것이야. 실은 이 율법 교사의 마음은 자기는 모든 계명을 지키고 생각했거든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해서 예배하고 모든 계명을 지키고 있었고 또 그는 이웃도 굳건하게 사랑하고 있다고 믿고 있었어요. 자, 그가 생각한 이웃은 누굴까요? 자기의 동포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실은 나머지 모든 이방인들은 원수 같은 존재들이죠. 그 실은 자기들은 온 동족을 사랑하고 아끼고 있다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러므로 자신 있게 이 두 가지의 계명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럼 정말 예수님의 의도가 네가 이 계명을 지키면 구원받는 이 말씀 속에 정말 이 계명을 지킨다면 구원을 받는다는 이 의도가 예수님께 달려있는 것인가? 어떻게 생각한대요? 결국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답변하신 것은 뭘 지금 의도하신 거예요? 너는 지금 계명을 지키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걸 말하고 있죠. 물론 계명을 지키면 의로운 존재가 되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실제 계명을 지키지 못하고 있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거를 드러내기 위해서 사마리아의 비유를 한 것입니다. 뭘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오케이, 내가 인정하겠어. 예배드리고 계명을 지키는 거 그거 내가 온전히 지키지는 내가 확인 못했지만은 오케이, 그건 인정하겠어. 근데 내 이웃에 대해서 정말 내가 사랑을 했을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정말 내가 이 사랑했을까?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 그래요? 옳다 그랬더니 그러면 살겠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자기는 지키겠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자, 우리 이웃이 누구일까요? 자, 이 사람의 이웃은 동포입니다. 그럼 과연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가 어떤 이렇게 섬겨야 할 그 이웃을 누구라고 말하고 있는가요? 그들은 분명히 구약 가르침 볼 때 그들의 이웃은 동포이며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모든 족속은 원수이거나 이웃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는 자신 있게 누가 내 이웃이죠? 내가 지금 계명을 그거 지키고 있는데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자, 성경은 우리 이웃이 누구라고 말하고 있는가요? 성경은 우리 이웃이 누구라고 말하고 있는가요? 우리는 창세기에 인간이 범죄하기 전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온 우주를 지으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명령하셨죠. 너는 이 땅에 충만하고 번성하라. 그리고 이 땅을 다스리라고 이야기를 해요. 모든 이 땅을 다스리라. 하나님이 의도하신 그 아름다운 창조의 세계가 완성되기 위해서 너는 그것을 다스리고 그걸 관리하라는 거죠. 이 책임이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우주 피조물들에게 주어진 것. 이 모든 피조 세계는 네가 다스리고 네가 그것을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실은 범죄하기 전에는 여기에 자비 행위는 그들이 행할 수가 없었어요. 범죄 전이기 때문에 자비를 행할 이유가 없습니다. 문제가 없고 고통이 없으니까요. 근데 문제는 인간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다음에 벌어졌죠. 하나님과 인간이 원수가 되고 끼어지고 관계가 또 인간과 끼어지고 불하게 되면서 서로 경쟁이 생기고 그래서 서로 남을 내가 살게 남을 짓밟게 되고 이런 가운데 이제 고통과 인간에게 비참하게 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이제 자비의 사역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제일 먼저 범죄한 인간에게 자비를 베푸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뭘까요? 아담과 하와를 내쫓기 전에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물론 여기에 가죽옷은 우리가 구원받을 그리스도에 대한 구속사역을 모양하고 있는 사건이지만은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가 역사적으로는 어떤 저주받은 이 모든 인간의 자연사에서 그를 보호해 주기 위한 하나님의 하나의 방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철을 그를 긍휼히 여기시고 이 어떤 이 저주받고 가시덩굴이 있고 이 모든 것으로부터 그가 피를 입지 아니하도록 그게 제일 먼저 자비를 베푸신 사역이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율법의 계명을 주기 전에 자 자비 사역이 있었을까요? 우리는 그 세월을 욥을 보면 압니다. 욥은 이미 계명을 받기 전에 아브라함 동시의 사람이었어요. 자 그때 과연 하나님을 섬기는 존재들 그가 의롭게 되기 위해서 그가 무엇을 행해야 됐을까? 자 욥이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한번 성경에 보시게 되면은 우리가 욥기 31장에 보시면 욥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만일 남종이나 여종이 나와 더불어 쟁론할 때 내가 그의 권리를 저버렸다면 16절에요.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았거나 과부의 눈으로 하여금 실망하게 하였던가 나만 혼자 내 떡덩이를 먹고 고아에게 그 조각을 먹이지 아니하였던가 18절 보세요. 실상은 내가 젊었을 때부터 고아기를 그의 아비처럼 하였으며 내가 어렸을 때부터 과부를 인도하였노라. 만일 내가 사람이 의복이 없어 죽어가는 것이나 가난한 자가 덮을 것이 없는 것을 본자 하였다면은 그 다음에 계속 나옵니다. 내가 어려운 자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다면은 결론이 뭐예요? 22절에 내 팔이 어깨뼈에서 떨어지고 내 팔뼈가 그 자세에서 부스러지기를 바란다. 내가 어려운 자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다면은 자비의 내가 행위를 행하지 아니하였다면은 나는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자 그러면서 이 모든 말을 32장 1절에 뭐라고 요약을 해요? 욥이 자신을 의로인으로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이 말을 그치니 자기는 의롭다는 거죠. 그 자기가 의롭다는 행위를 뭐로 나타낸 거예요?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자비를 베푼 사역, 고아를 돌보고 과부를 돌보고 어떤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긍휼을 베푸는 이 모든 사역은 자기는 의로운 행위라고 이야기한 거죠. 그래서 실은 하나님께 의로운 자는 누구인가? 바로 구약에서 자비를 베푸는 자였죠. 계명을 지키는 자가 자비를 베푸는 자였습니다. 그러면 계명을 하나님이 주신 다음부터는요, 이제 구체적으로 자비의 사역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주십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이
신명기 말씀이에요. 신명기 여러분이 15장에 14장부터 보십시오. 28절이에요. 매 3년 끝에 그해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자, 3년마다 11조를 모으는 것을 어떻게 해요? 29절에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 중에 거류하는 객과, 이 객은 누굴까요? 내 성에 거하는 foreigner, 외국인입니다. 이스라엘 동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외국인들이나 및 고아나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자, 3년마다 그들이 11조를 모았는데 그건 누구한테 쓴다고요? 여기는 그들에게 주어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러는데요. 여러분이 24장에 보시면 이 말씀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눕니다. 26장 12절 보십시오. 26장 12절에 셋째 해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서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들의 계명을 줄 때 특별히 11조 부분에서 뭐라 그래요? 3년에 한 번씩 모은 11조는 너희 중에 거하는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다 나누어 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뿐이 아니죠. 여러분, 신명기 15장에 볼까요? 12절 보세요.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엿새 동안 너를 섬겼거든. 자, 이들이 가난해가지고 결국 부독부의 종으로 팔리게 되었어요. 그럼 너가 그의 6년 동안 너를 섬기는데 6년이 지나고 7년 될 때 어떡하라고요?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자, 6년만 그를 종으로 시키고 자유롭게 풀어줍니다. 자유하게 할 때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매양 무리 중에서와 타작 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에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그냥 보내지 말고 그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그게 공급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들은 매년마다 농사를 해요. 농사를 할 때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농사에 대해서도 한번 볼까요? 농사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자, 24장 17절입니다.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저당 잡지 말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뭐라 그래요? 내가 구원받은 것, 하나님께 국민이 여김받아 구원받은 그 사실, 그거를 기억하고 네가 이 일을 행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밭에서 곡식을 뺄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잃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내가 이렇게 벼락하다가 한 단을 내가 오늘 세워놨어요. 깜빡 거기서 안 가져왔습니다. 그 볕단은 뭐예요? 내버려 두라고 이야기해요. 자, 누구를 위해서요?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가 감람나무를 떤 후에 내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남은 모든 것도 객과 포리노와 고아와 과부를 남겨두고 포도에 포도를 딴 데도 다 따지 말고 남겨두어서 고아와 과부와 외국인들에게 나누어주고. 여러분, 실은 이 말씀이 레위기 19장 9절 말씀에 조금 더 말씀이 자세하게 나오는데요. 레위기 19장 9절 볼까요?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그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둑지 말고. 자, 내가 농사를 하고 이제 추수를 합니다. 추수할 때 모퉁이는 다 추수하지 말고 내버려둬. 누구를 위해서요? 외국인과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고아 과부들 생활이 어려운 자들을 위해서 모퉁이를 다 내버려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뿐이 아니라 혹시 네가 내버려둘 뿐만 아니라 네가 이렇게 별을 하다가 별삭이 많이 또 떨어져요. 그럼 그것도 뭐라 그래요? 떨어진 이삭도 죽지 말고
그것도 그들로 하여금 죽어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실은 그들에게 계명을 주실 때에는 굉장히 이 자비 사역에 대해서 어려운 자들에게 마땅히 그들이 살 수 있는 길을 누가요? 너희들이 공급해 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게 바로 구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든 11조나 농사를 짓는 거나 종을 부르는 모든 사역에 있어서 항상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 대해서 자비의 사역을, 이 행위를 너희들이 잊지 말고 행하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만약에 너가 행하지 아니한다면 뭐라고 이야기해요? 너가 주 앞에 아무리 예비하고 주 앞에 계명을 단대 충성됐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들은 의미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이사야 1장의 말씀이에요. 이사야가 뭐라 그래요? 1장에 너희가 나와서 내가 수많은 예배를 드려도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이야기하죠. 보실래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이사야 1장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11절에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새의 피를 기뻐하지 않느니라. 와서 그들은 예배를 드립니다. 제사를 드립니다. 많은 양들을 바치고 소들을 바칩니다. 그러나 이것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내 마음이 너의 월삭과 전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배하였느니라. 자, 하나님이 이것을 굉장히 싫다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이유가 뭘까요? 그 다음에 15절에 16절에 그걸 설명해 줍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의 악을 행실을 버리고 행위를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을하여 과부를 위하여 변호를 하셨느니라. 그런데 너희는 어려운 자들을 돕지 아니했다는 거죠. 그 너희가 어려운 자들에게 그 모든 것들을 돕지 아니하고 나에게 와서 예비하고 그것을 나에게 바친들 그게 내게 무엇이 유익할까? 그 하나님은 우리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주 앞에 수없이 예비하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선교하고 이 모두 한다 할지라도 실제 너희가 삶의 현장 속에서 어려운 자를 내가 돕지 아니한다면 이 모든 것들은 나에게 의미가 없는 거야. 죄를 짓고 이야기했다고 있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편이 이웃사랑인데요. 이웃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는 이 모든 것은 오히려 나를 사랑하지 않는 내 계명을 지키고 있지 않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지적을 합니다. 신약에 와서는요, 예수님이 이 땅에 가난한 자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물론 영적으로 가난한 자, 신령의 죽은 자들을 살리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나 그뿐 아니라 육신의 어려운 자들도 주님은 항상 돌보셨습니다. 그가 사역할 때 3년간 누가 그를 따라다녔어요? 죄인들, 어려운 자들, 병든 자들, 고아와 과부들, 삶이 어려운 자들이 항상 예수를 따라다녔습니다. 그들과 함께 교제하셨어요. 그들의 삶을 돌봐주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6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보실래요? 33절에요. 내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고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같이 하느니라. 35절에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의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자, 여기서 보았더니 뭐라 그래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자기의 동족, 가족뿐만 아니라 모든 원수에게도 인자하신 분이라고 이야기해요.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것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그래서 28절에 너희가 줄 때 후이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실제 원수에게까지 모든 자비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너희가 그들을 돌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어요. 자, 이 말씀 받은 사도들은 어떻게 우리에게 행했을까요? 하나님 보시면 갈라디아서 보시면은 2장에 보시면요. 그가 이제 사도들을 만나게 되었는데 사도 바울이 그 중에 9절에 보았더니 누구를 만났어요?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자, 이제 바울의 소식을 듣고 사도들이 찾아와서 그에게 압수를 청합니다. 거기에 베드로가 있고 요한도 있고 야고보가 있어요. 근데 이들이 바울에게 만나서 뭐라고 당부해요? 그 다음 절이요. 10절에 보세요. 우리에게 아무것도 그가 부탁하지 않았는데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어려운 자들을 돌보라고 특별히 사도들이 바울에게 이 사역에 치중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걸 부탁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그럽니다. 바울은 주님을 섬기는 그 대신 나도 이 가난한 사역에 대해서 힘썼다고 이야기를 하고, 사도들이 네가 말씀을 열심히 증거해 이익을 논하지 아니하고 가난한 자들을 부탁했다고 이야기를 하죠. 자기가 거기에 힘썼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렇게 볼 때에 오늘 우리의 이웃은 누구일까요? 그리고 우리가 이 개념을 지키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지금 여기서 뭐라 그래요? 여기 모든 우리가 구약에서부터 모든 신약까지 실제 너의 동족, 너희가 사랑하는 사람만 자비를 베풀려고 하지 않습니다. 구약에서도 너에게 모든 객, 포리너, 외국인들까지 하나님께 원수된 데까지 모든 자비를 베풀고 행하라고 이야기하죠. 자, 우리의 이웃은 누구라고요? 우리의 가족과 동족만 아니라는 거죠. 우리를 미워하는 원수까지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돌보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역이 있지 아니한다면은 너가 나와서 예배하고 아니면 나를 섬긴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들은 이사야 말대로 의미가 없다고 이야기해요. 가장 중요한 것이 자비사역이라는 거죠. 이게 기독교의 가르침입니다.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 그래서 실제 우리가 자비를 베푸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인가를 하나님 확인해 주는 하나의 길이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자비를 행하지 아니한다면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이야기하죠. 우리 지난 시간에 야고보의 말씀 보았습니다. 야고보 말은 뭐라 그래요? 너희가 어려운 형제들에 대해서 만약에 자리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 자에게 배부르게 먹고 가라, 말로 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래서 뭐라 그래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내가 진짜 믿음이 있다면, 진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너는 실제 삶 속에 어려운 자들을 너는 돌볼 거야. 자비의 사역은 마땅히 행한다는 것이죠. 구원받은 자라면. 그래서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진짜 참된 자녀인가를 확인하는 기초성은 뭔가 하면 자비의 사역입니다. 우리가 자비를 행한다 하면은 진짜 하나님의 자녀고 참된 믿음을 소유한다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요한 1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비를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행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 마태복음 25장 살펴보았잖아요. 하나님 마지막 심판하실 때, 자, 어떻게 해요? 우측과 양쪽으로 나눌 때에 우측에 있는 자에게 네가 나에게 목마를 때, 굶주렸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병들었을 때 너는 나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옥에 찾아와 나를 돌봐주었고 내가 병 돌봐주었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좌측에는요, 구원받지 못한 자에게는 이 모든 것을 내가 행하지 아니하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치 그 내용을 보게 되면 무슨 내용이에요? 그 내용을 마치 그러면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인가?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한번 25장 보시게 되면 마태복음 25장 보실래요? 40절에요. 우리가 언제 먹을 것을 하지 아니하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임금이 대답해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한 소자에게 행한 것이 바로 내게 행했다는 거죠. 여기 소자는 누구를 말할까요? 여기 소자는 누구를 말할까요? 여러분 같은 마태복음 10장에 보시면 이 소자가 누군지를 밝혀줍니다. 자,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산산수훈의 모든 교훈을 마친 다음에 10장에서 이제 2명씩 짝을 지어 이제 하느님이 주님은 다 이렇게 모든 지방에 내보내십니다. 그러면서 갈 때
뭐 조심하라 그래요. 빈손으로 가라 그러고 복음을 증가라 그러고 받지 않으면 뭐 발을 털어버리고 여러 가지 말씀을 주는 중에 예수님이 거기에 뭐라고 이야기하시는가? 마지막 절에요. 40절에 만약에 너희 가서 복음을 증가하고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곧 누구예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라. 42절에 또 누구든지 제자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소자죠. 냉수 한 그릇이나 주는 자는 내가 결단코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자, 여기에 작은 자, 소자가 누군가요? 예수님께 파견받은 믿는 자들이죠. 이들이 작은 자들이에요. 바로 이 믿는 자들. 물론 여기에서는 이 전자가 누구죠?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을 영접하고 결국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 결국 여기에 실은 전제는 단순히 구제를 행해서 선을 행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 믿는 자로서 믿는 자들의 복음을 증거할 때 그들을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한 것이다. 이미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행하는 것. 단순히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이 행하는 모습을 알 수 있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바로 주님과 같이 어려운 자들을 돌봐주었어요. 같이 믿는 자를 돌봐주고 복음을 증거하는 돌봐주었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을 돌봐주었습니다. 그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 구원받은 사람은 실제 내 주위의 어려운 사람들에게 대해서 결단코 이 자비하는 이 행위를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자비는 우리가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측량 하나의 도구가 됩니다. 네가 진짜 참된 믿음이 있는가? 진짜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인가는 자비를 행하는가 문제이죠. 행하지 아니한다면 구원받지 않는 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역이 뭔가 하면은 우리는 자비를 행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고 주님을 사랑한다는 표가 결국은 자비의 행위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자비를 행할 수 있는가요? 오늘 여기서 우리의 이웃이 누굴까요? 우리의 이웃은 크게 세 가지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째 누구죠? 우리의 이웃은요?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을 통틀어 볼 때 우리의 이웃은 가장 가까운 내 가족입니다. 내 가족과 내 친지가 가장 내 가까운 이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그들에게 우리는 자비를 베풀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족의 부모님들이 병들고 어려울 수가 있어요. 요즘은 시대가 개인주의이기 때문에 병든 부모를 우리가 뭐 양론에 보내거나 모시지 않는 경우가 있지만은 실제 뭐예요? 오늘 성경은 바로 그 병든 노모를 네가 그를 돌보고 그래 어려운 사람을 돌봐주는 것이 바로 자비의 사역이라는 거죠. 우리가 자비의 삶을 멀리부터 볼 수 필요가 없습니다. 가장 가까운 내 집안에 내 친척 가운데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 그가 정신적이든 정신적으로 어려운 삶을 살든 물질의 어려움을 살든 육체의 고통을 당하든 간에 그에게 찾아가서 그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는 것, 이게 자비의 사역이죠. 제일 먼저 너의 집안에서부터 이것을 행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려움을 당한 형제를 멀리하지 말라는 거죠. 요즘에 우리가 삶의 문제가 뭔가 하면은 부모가 죽을 때 가장 걱정되는 게 뭔가요? 자녀가 재산 가지고 싸울까봐, 그 조금이나마 그거 가지고 싸울까봐. 여러분 실제 초라할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초라할 것 같지만은 이 재산 가지고 이게 민감한 거예요. 이게 형제 그거 가지고 서로 조금 더 가져보려고 서로 경쟁하고 법정까지 걸고 합니다. 오늘 성경은 뭐라고 했어요? 마땅히 어린 형제가 있으면 그에게 더 많은 몫을 주라는 거. 유언할 때 네가 지금 크리스찬이라면 그에게 더 많은 몫을 주어서 그가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이게 자비행위죠. 가족 안에서 형제 안에서 물질과는 싸우지 말고 어렵다면 마땅히 그에게 도움을 주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누구와 같이요? 사마리아 사람과 같이. 사마리아 사람은 실제 자기가 갈 때 어려운 사람을 보고서 어떻게 했는 거예요? 그를 도와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기도 위험을 당할 수가 있어요. 강도가 숨어서 지켜볼 수도 있으니까요. 자기 안전도 내버려 두었습니다. 게다가 자기 일정이 있었어요. 가는 여행 일정이 있었는데 일정도 포기합니다. 그 다음에 그 사람에게 어떤 도와주기 위해서 상처를 싸매기 위해서 손에 피 묻히는 것도 주저하지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구제사역입니다. 내가 먹고 다 한 다음에
내 모든 일정을 지키고 내 모든 삶을 산 다음에 도와주는 게 아니라 오늘 사마리아 사람과 같이 위험도 무릅쓰고 자기 일정도 깨뜨리고 내 삶에 조그마한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어려운 사람이 있다면 그에게 도움을 주는 것. 제일 먼저 형제 자매 가운데에서 우리의 자녀가, 우리의 부모가, 내 친척이, 내 형제가 어렵다면 그게 물질적으로든지 정신이든지 병들었든지 뭐든지 그에게 걸맞게 도와주고 삶의 어려움을 우리가 돌봐주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이웃이고 우리가 도와할 첫 번째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의 이웃이 누굴까? 조금 넓히면요. 같은 믿음의 형제 자매들입니다. 이제 교회가 될 수가 있어요. 교회에 어려운 사람이 누구인가? 내 삶 가운데서 좀 생활이 정신도 어렵거나 정신적으로 병들었거나 육체가 아플 때 여러분 어떻게 해요? 먼저 그에게 찾아가서 함께 염려해주고 걱정해주고 돌봐주는 거, 이 사역은 내 이웃입니다. 제가 볼 때 성경에서 우리의 이웃은 같이 주님을 섬기는 자가 내 이웃이 되는 거예요. 나 혼자 사는 게 아니라 내 형제 가운데서 누가 어려움이 있는가를 돌봐주는 것도 내 이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웃은 누굴까요, 여러분? 그 다음에 이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 다음에는 가장 우리는 자배사를 하더라도 우리는 제한되어 있죠. 우리는 모든 사람을 커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한 지역을 벗어날 수 없는 굉장히 제한적인 우리가 자비를 행할 수밖에 없죠. 그런 점에서 함께 살고 있는 동네가 우리의 이웃이 됩니다. 동네 사람들, 내 옆집 사람이 바로 내 이웃이 되는 거죠. 오늘 미국은 개인주의라 내 이웃이 누가 살든지 신경 안 씁니다만은 오늘 성도들은 뭐예요? 바로 내 함께 살고 있는 동네 사람들이 내 이웃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과 함께 도움을 주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그들과 교제해야 됩니다. 길 가다가 지나가다가 하이로 웃어줘야 되고, 혹시 뭔가 동네 어려움이 있으면 찾아가야 되고, 동네 전체가 뭔가 모아가지고 어려움 돕는다면 함께 참여해야 되고, 동네 사람들과 함께 교제해서 그들을 먼저 익히는 거죠. 그래야지만 그들의 어려움이 있을 때 도와줄 수가 있으니까요. 오늘 간접적으로 우리는 이런 사역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웃이 누구일까요? 오늘 개인적으로 볼 때는 여러분의 집안의 식구이며 같이 예수는 우리가 교회이며 또 우리의 동네 사람들이 일단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가 자매의 사역들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행하는 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죠. 네가 만약에 마땅히 구원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자배식구 같이 이 자배를 행하는 것은 구원받은 자가 마땅히 행할 일, 행해도 좋고 행하지 않아도 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마땅히 행해야 될 그런 사역인 것 우리가 기억하시고,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주어진 이 땅의 삶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서 이제 우리 이 사역에 힘써서 우리가 노력을 하며 계획을 세우며 이제 일을 우리가 추진해야 될 때가 아닌가. 아무쪼록 이 주의 말씀에 이런 자기의 사역에 충성하시는 여러분 삶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오늘 구원받은 저희들, 주의 성품을 받고 주의 자녀가 된 저희들, 가장 이 땅에서 우리가 행할 가장 존재의 핵심이 무엇인가? 바로 자비를 베푸는 삶인 것을 알았사오니 이제 저희들이 우리 이웃에 대하여 같이 주님을 섬기는 주의 동족에 대해서, 아니 가깝게 함께 가족된 내 형제들, 내 부모들, 내 자녀들, 내 친척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들의 도움이 필요하고 도움이 모든 필요한 자들에게 기꺼이 찾아가서 그들의 도움을 나눠주며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며 그들을 어루만지고 그들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상처를 싸맬 수 있는 이 땅의 삶이야말로 진정한 저희들의 참된 삶과 싸우니 이제부터 이것을 붙잡고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